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늘 신약교회의 이제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신약교회 정치 체제, 신약교회 직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교회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신약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규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부터 이 두 가지 규례를 준행했고 또 준수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가, 독립침례교회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기보다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날 아주 많은 다양한 교회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나 또 성인에게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방식, 요새 이제 적수레라는 표현을 쓰면 적수레, 스프링클링, 적수레가 있고 또 많은 양의 물을 붓습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포링, 관수레, 이런 말씀입니다. 관수레,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례의 방식은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전이죠.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식은, 그러니까 완전히 물 아래에 넣고 다시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침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삼주, 더덕주 만들어 보셨나요? 술을 담글 때 인삼이나 더덕을 완전히 술 속에 넣잖아요. 이게 그 인삼과 더덕이 술 속에 침례된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웹타이즈의 뜻 자체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제가 여기 펴가지고요. 이 안에 어떤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를 제가 성경책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딱 닫았어요. 그러면 이 전도지는 이 성경책 속으로 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 아이스크림 드시잖아요. 또 그죠? 저는 종종 자주 먹는데 애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롯데리아나 백돌드 가시면 500원짜리 흰색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죠? 그죠? 그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초콜릿이나 이런 걸로 토핑할 때가 있어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초콜릿을 다 덮어버렸어. 다
잠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무엇인가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뭐예요, 그러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불침례는 뭐예요? 불침례. 뜨거운 불침례. 불에 잠기는 거죠.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하면 불침례,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 의미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님께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은사교회 다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아니라 튕길 쇠자,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6절. 사도행전 8장. 이제 복음 전도자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쯤 되겠죠. 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침례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침례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침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기록된 그대로죠. 우선 여기 보시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침례의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곧바로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와서 머리에 뿌린 세례가 아니라 물에 내려가서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온 거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자마자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즉시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대부분의 부패한 성경 역분들이 보면 이 사도행전 8장 37절,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뭘 줘요? 아이들한테? 유아세례를 줘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례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아세례가요,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응양이한 아기가? 침례의 조건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죄에 대한 그 인식, 고통,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마음으로 다해서 믿는 건데 아기가 어떻게 그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삭제시켜야죠. 이게 있으면 이거 정말 걸림돌이 되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몇 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 마태복음 3장. 이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십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out of the water죠, 그죠? 물 밖으로 올라오신 거 이제 뭐예요? 침례는 뭐예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3절. 침례자 요한이요, 이제 에논이라는 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왜 거기서 줬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왜 요한이요 에논 강가에 침례를 주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물이요. 여러분, 세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해요? 야, 이거 한 잔이면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몇 배는 줄 수 있어요. 뿌리면 되는 거니까, 이 한 잔이면. 근데 침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진짜 강으로 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목욕탕 정도는 가야 돼. 거기 가서 침례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물침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요? 그건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침례의 조건입니다. 구원이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침례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면서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예요. 침례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 필요한 단 한 가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당연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 죽은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믿는 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물침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는 첫 번째 순종의 행위입니다. 물침례는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물침례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믿지만 못하게 한다면 마귀는 교회를 가든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든, 성가대가 아니죠, 찬양대죠. 찬양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지만 못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한번 2장을 가볼게요. 다시 이제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만 주목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장 보세요. 하나는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여기 이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바울과 실라입니다.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고 침례를 받으라가 아니죠. 믿으랍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 다음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반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믿고 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죠? 구원받고 나서 뭘 받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들이 씻겨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침례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 물침례를 선행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보통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아기의 머리에 몇 방울의 물을 뿌려줍니다. 뿌려줍니다. 성경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항상 물침례, 침례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어디에도요, 어린 아기가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전무합니다. 없어. 근데 종종요, 많은 어떤 목사님들이요,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를 이렇게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행했던 할례와 유아 세례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할례 행했잖아, 8일 만에. 유아 세례 이게 하나의 근거야? 그럼 여자아이들은요? 할례는 남자만 하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남녀를 다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럼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볼게요, 한번.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와, 열이 다 저한테 다 오네. 이게 다 저한테 오나 봐요. 지금 제가 무슨 사우나장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네. 네. 안 더우시면 할 수 없고요. 네. 이 위로 열이 올라오나 봐요. 추운 게 좋아요, 추운 게. 사도행전 10장 48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선포했죠. 근데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임하시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47절부터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잘 보세요,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아들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곳을 청하니라. 보세요. 베드로는요, 믿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어요, 명령. 침례는 명령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명령을 순종해야 되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아까 찾아봤었죠. 침례는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근본주의 신약 침례교회 가시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길 때, 일을 할 때, 뭔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에 대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냐 따집니다. 침례가 나와요, 거기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침례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구원받기 첫 번째로 순종하는 하나의 표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헌신의 표시입니다. 침례라는 게요.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결혼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부부들은요, 몇 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이들이 많아요. 이것을 이제, 그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혼. 그러니까 그들은 동거인이에요, 동거인입니다. 사실혼 관계이지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체성, 정체불명의 신분으로 있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는 좋잖아요. 밖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대화가 있잖아요. 큰 대화가 있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빌리도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돼? 근처에 목욕탕 가든지 강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큰 교회 와서 침례탕을 빌렸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관련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란 말이 굉장히 자부심,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야 될 이름인 거예요. 이 베프티스트 이름 자체가요. 두 번째,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침례는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의 샘플 그림, 시청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한번 찾아보죠. 하나만 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옷은 우리의 직업을 나타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옷은요, 우리의 지위를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군복을 입으면 누구예요? 군인입니다. 방화복을 입으면 그러니까 소방관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침례는요. 또 침례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유니온, 연합을 보여줍니다. 연합이요. 연합.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십니다. 이게 성령 침례죠. 배우셨죠? 침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매장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말 쓰잖아요.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는 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with me,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같이 나와요. 이게 승리하는 삶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했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승리하는 삶의 요건이라는 거죠. 물침례는 바로 이러한 연합의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채, 그러니까 내가 구원도 안 받은 채 행하는 침례는요, 몸에 물을 잠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해녀분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합니다. 수십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게 침례 아니에요. 뭐 단어상으로는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침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십 번이나 침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물속에 다이버들 마찬가지예요. 침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다 이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캔 위에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란 말이 용어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요. 침례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까 침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확인만 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서 이제 옥감 장수로 이제 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16장 이제 14절 보시면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 곧바로 뭘 받았습니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던 빌립보 간수도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즉신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그 다음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침례가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즉시 받는 겁니다. 즉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받으셨어요? 여기 이제 캔 위에 라벨을 붙인다 이런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종종 이제 그 막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대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 막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요. 종종 집 근처 학교에서 축구를 같이 합니다. 저는 거의 골키퍼만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 항상 갈 때 삼다수를 들고 가요. 삼다수를 들고 갑니다. 근데 축구장에서 삼다수를 던지고 하다 보니까 라벨이 사라졌어요. 라벨이요. 흰색 통이 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애들과 우리 기현 엄마도 아무도 안 먹어.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벨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수돗물인지 이상한 상한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여러분 이마트에서 라벨이 없는 캔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라벨은요, 그 내용물을 알게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벨을 통해서 이게 고등어 통조림이구나, 이게 참치 통조림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침례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는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나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놀라운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침례를 받는 이유고요. 네 번째, 침례는요,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가 기록된 책인데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소련의 크리스찬들이 침례를 받는 행렬이 쫙 보여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총을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화로 이제 언급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표식이고,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이고, 그리고 내가 기꺼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요.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침례를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하나의 어떤 행사 정도, 의식 정도로만 치부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침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나는 값을 지불하고 사심받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will, 그러니까 따르고자 하는 욕망, 의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셀프, 자기 자아를 향해서는 no 라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침례를 받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그것 때문에 종종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의 의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 대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따르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경이었어요. 소경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소경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지금 눈을 떴는데 그 시력을 포기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눈먼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우리가 이전의 소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사망 가운데로 돌아갈 이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순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2015년 그 크리스찬 박희지수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 50개국에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곳이 있어요. 현재. 20개국은 정말 최악이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침례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슬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나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고, 바르게 말하겠고,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적은 대가잖아요. 작은 대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기꺼이 우리 구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당하고자 했고요. 그걸 기쁘게 여겼습니다. 기쁘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준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한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기꺼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의지적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무로 내가 가는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란 사실, 그 길을 동행할 거란 사실을 알고 기꺼이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점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걸 따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죠. 미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미국의 한 성경 신자가 한 이제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뒤에 아주 섬뜩한 마귀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바마의 사진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성경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종종 사악한 통치자, 사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을 심판하셨다. 지금 오바마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오바마가 쓴다는 그런 내용을 쭉 실은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갔어요. 오바마가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요, 자기는 미국을 근본적으로, 펀더멘틀리, 아주 근본적으로 갈아버리겠습니다. 변형시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바꾸자고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초가 뭔데요? 기독교적인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점점 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진리를 따르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뭔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 침례 하나의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침례를 받기 전에요, 공개적으로 간증을 먼저 합니다. 먼저 고백할 기회가 주어져요. 혹시 여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내가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내가 왜 침례를 받는지 한번 정리해서 간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관념과 더불어서 괜찮아요.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침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신약교회에서는요, 이 침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주의 만찬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서신서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주의 만찬과 연관돼서 아주 심각한 무질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11장. 아마 진리심리교회는 매달 한 번씩 첫째 주에 주의 만찬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계시죠? 11장 23절. 주의 만찬을 항상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밑줄. 주의 만찬은요,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보세요.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
이게 주의 만찬을 제정했던 방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빵을 쪼개고 포도즙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긴 다락방 강화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찬송하셨다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주의 만찬 이때의 모습이에요.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두 가지 규례, 의식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근데 주의 만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항상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행하신 만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진리였고 죽음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체결되었다면 새 언약,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포되고 체결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맺은 언약,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유언이라고, 테스트먼트, 언약,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일반 서신서에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은요, 침례와 더불어서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 일들을 잘 준행했습니다. 한번 11장,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11장 1절 잘 보세요. 이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 규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 밑줄, 규례들, 신약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한 가지가 주의 만찬입니다.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 말씀하고 있죠. 23절,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같이 적어놓으세요. 23절. 그러니까 교회는요, 신약교회는 유대인들과 달리 뭔가 지켜야 될 절기가 없어요. 또 신약교회는요, 뭔가 모여야 할 성전이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뭔가 거룩히 구별된 어떤 날짜, 어떤 달, 안식일 이게 없어요. 바울은요, 신약교회에 어떠한 절기나 행해야 될 어떤 행사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요,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어떤 절기를 정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법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주의 만찬은 자기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유대에 있었던 전통을 차안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것만을 전해주었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기독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식들이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도요, 이교도의 관습과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는요, 유아 세례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미사. 이 미사는요, 이교도들의 의식이 맞습니다. 이교도들의 의식이에요. 두 개의 바벨론 읽어보셨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고난절 이런 것 등등 다 이교도들의 전통과 의식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이고 의식입니다. 이거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신약교회에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에게 규례로 전해준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게?
그렇죠.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겁니다. 실제로요.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주의 만찬이 뭘까요? 이제 용어를 한번, 바른 용어를 한번 쓰셔야 됩니다. 바른 용어. 성경에는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 번째, 앞에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참여하는 것 밑줄. 그리고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밑줄. 함께 참여하는 이 커뮤니언입니다. 커뮤니언. 이게 교제. 함께 참여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니언, 연합됐음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커뮤니언,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함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커뮤니언.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또 다른 성도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두 번째, 10장 21절 아래 보세요. 21절. 21절. 이 보면 이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그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그 다음 주의 상과 마그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의 상 밑줄. 주의 상. 테이블입니다. 주의 식탁.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셨던 곳은 식탁, 상에서였습니다. 상에서였습니다. 상에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빵을 떼시고 잔을 돌리셨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테이블, 상은요, 교제를 기억하기 좀 교제. 거기다가 상이라는 말에다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적어놓으세요. 개 3장 20절. 상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먹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교제. 그러니까 상에 앉은 자들은 같은 음식에 함께 참여하잖아요.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20절. 보면 20절. 1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주의 만찬 밑줄. 주의 만찬. 주의 만찬. 그러니까 만찬은 supper. 이게 저녁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먼저 먹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의 애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를 먼저 먹고 그 저녁 식사 후에 빵과 잔을 제정하신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먼저 한 다음에 주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주의 만찬, 주의 상, 또 함께 참여하는 것, 커뮤니언,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쓰인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만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말 써본 적 있으시죠? 성만찬.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항상 홀리 커뮤니언을 말 쓰고, 이게 홀리란 말이 거룩하다는 말을요, 가장 많이 쓰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성만찬, 성가대, 성마리아, 성심병원, 이런 거, 성빈센트, 이런 거 많잖아. 어디서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 거룩한 빵을 제사장 신부가 들잖아요. 이걸 성병, 이라고 하면 성병, 거룩한 빵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성경 기록대로 주의 만찬, 이런 말 쓰세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성체, 성사, 이런 것도 이런 말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주의 만찬은요, 주의 만찬은 교회의 규례입니다. 아까 찾아봤죠? 11장 2절에서, 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 이게 뭐예요? 규례들입니다. 규례들. 이것이 하나의 의식임을 보여줍니다. 의식임을.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만찬 참여할 때 우리는 11장 24절 보세요. 24절. 24절.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밑줄. 그리고 주의 죽으심,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밑줄을 치라는 표현은 항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밑줄 치라고 하는지는 예,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주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행해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엘터, 제단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테이블, 상이 있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교제에는 언제나 항상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주의 상입니다. 주의 식탁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항상 상이 있어요. 식탁은요, 이 상은 만남과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 상에 놓인 빵과 잔을 보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면 진짜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교제예요. 항상 교제하실 때 우리 상 위에 잔과 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게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요, 뒤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될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즉 재림의 소망을, 재림의 어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주의 다시 오심. 이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죽으심, 주의 다시 오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항상 그분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 성사가 아니구나, 이건 상징이구나, 뭐 기억하는 것, 기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게 성체 성사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랍니다. 이게 성사가 아닙니다. 규례입니다. 규례예요. 규례. 그리고요, 그 다음 보면, 네 번째 보면, 주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11장 24절에 보시면, take, 받으라. 그 다음에 eat,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향해 나를 기억하라. 나를 또 기억하라.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교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 주의 만찬의 요소들. 이거 뭐 많이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빵과 포도즙입니다. 빵. 누룩을 취하는 빵입니다. 그죠? 이 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그려줍니다. 빵을 부수잖아요. broken. 부서진 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아주 극심한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서지셨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실제 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실제 몸일 수가 없어. 상징인 거예요. 지금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잔입니다. 잔이에요. 포도주 이게 아니라 잔을 얘기,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9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찬송 부르셨네, 그죠? 보세요. 이 잔에 들어있는 포도즙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요, 손에 들려있어요. 이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 이 옆에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짜서 잔으로 받아서 마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포도나무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알코올성 와인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죠. 제가 잡아주시고요. 이사야서 65장을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65장 8절. 이사야서 65장 8절.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보세요. 어디서요? 뉴와인인데요. 이 뉴와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에 있어요. 포도송이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형제 브라더리든 개혁교회든 어디든 간에 주님만 생각할 때 포도주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 열매의 즙이라는 거죠. 그죠? 확인해 보죠. 신명기도 볼게요. 신명기 29장. 여기 신명기 29장. 근데 이 와인을요,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알코올릭 와인인지 아니면 순수한 포도의 핀지가 잘 구분하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처음에 번역하실 때 이 와인을 번역하지 말고 그냥 와인이라고 쓰자. 이렇게 어떤 분이 건의하는 것도 기억이 나요. 그 와인 하면 편하잖아.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는 성경 교사가 또 사역자들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어려운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32장, 14절 비교해 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여기 이제 40년간의 광야 열정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 이 부분은 좀 다음 성경에서 교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32장 보세요. 문맥에서 다 알 수 있어요. 32장 33절. 32장 33절. 여기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독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 이건 뭐예요? 알코올릭 와인이에요. 알코올성 와인입니다. 근데 광야 사역 여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마신 게 있어요. 뭘 마셨냐면 앞에 넘겨보세요. 14절.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마셨습니다. 뭘 마신 거예요? 포도즙은 마신 거예요. 순수한 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안 마셨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와인은 항상 알코올릭 와인이 있고 포도 열매에서 짠 착즙한 포도 주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뭘 먹어야 돼요? 포도 주스를 먹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포도 열매를 짜서 바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죠?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와인은 어떤 와인일까요? 바로 포도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즙.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이 이 잔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교회에서 포도주를 담아서 성찬식이라고 부르며 사용하는 것을 아주 전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포도주를 실제로 담아요. 교회에. 담아놓고 성만찬이라고 할 때마다 주일만찬 할 때마다 그걸 담아서 먹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날을. 그래서 형제교회는 앞에서부터 잔이 돌아가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거나 또 앞에서부터 잔이
앞에부터 이제 자석에 앉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수건으로 닦고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관계상 새로운 분들이 좀 그럴까봐 앞에부터 앉히십니다. 그리고 장로분들이 또 앞에 또 계세요. 야, 날 잡은 거죠. 이런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못 먹잖아요. 포도주를 이제 잔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먹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꿀꺽꿀꺽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봐서. 네, 농담이고요. 네, 어쩌거나 성경에서 이 포도주를 용의 독주라고 말해요. 용의 독주. 잠언 20장에 보면 이 포도주는요,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날뛰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뛰게 하는 것. 또 포도주는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요. 잠언 37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보죠. 레위기 10장을 볼게요. 레위기 10장. 제사장들에는요, 입에 댈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8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을 말씀합니다.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전혀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자신을 살아내 희생을 드리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집으신 잔은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 유대에서는요, 이 포도즙이요, 일상생활에 그냥 베버리지였습니다.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한식할 때 빵과 포도주가 어울려요? 빵과 포도즙이 어울려요? 당연히 포도즙이 어울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발효된 와인을 주의 만찬의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얼마나 자주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될까요?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많이 또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왜 매주 주의 만찬 안 해? 이걸 지적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안 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글을 보세요. 25절, 26절. 25절, 26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마실 때마다, 이 마실 때마다는 표현 자체가요, as often as입니다.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의 어떤 횟수를 정하신 게 아닙니다.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은요, 형제교회 같은 매주 주의 만찬 행합니다. 매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독립신내 교회에서도 매주 행합니다. 주의 만찬 행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 질신내교처럼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분기에 2번 합니다. 분기에 2번. 저희 배단신내교는 분기에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해요.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주의 만찬의 횟수는요, 이 지역교회 목회자와 회중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주의 만찬의 횟수와 연관돼서 위험이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만찬을 자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그 주의 만찬 경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 경배는요, 가능한 한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의미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간에 너무 자주 행하다 보면 에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아주 특별한 시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찬을 또 너무 자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찬을 충분히 하지 않게 되면 그 주의 만찬으로부터 얻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축복. 여러분,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 이 피, 블러드,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블러드 블레싱, 같은 어구에서 왔잖아요. 그죠?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주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만 너무 적게 해서 그 축복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찬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만찬의 어떤 은혜로운 시간, 어떤 형식이 안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다른 지역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로마 캐톨릭 미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주의 만찬 자체가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과 연관되어서는 아주 상당한 혼란이 지금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오늘날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빵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스를 안 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 주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딱 들었어. 이게 이제 성병이 됐어. 그렇게 빵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살이 된 거야. 근데 이 빵을 고양이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되느냐? 아니, 이 빵에 참여했는데 고양이 그렇게 졌냐? 그렇게 된 거냐? 이것 때문에 막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제가 제 아내의 사진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제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이 진짜 내 아내예요? 조그만 사진이? 아니죠. 그죠? 이거 은유법이죠, 은유법. 은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예요? 나의 아내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빵과 잔을 말씀하실 때 그걸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내 몸을 나타낸다는 사실. 그죠? 이 빵을 볼 때마다, 부서진 빵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리 가운데 한 가지,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는 것은요, 죽을 죄입니다. 교리야, 교리. 이게 가르쳐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지어 이스터, 부활절 때, 우리 부활절 안 지키잖아요? 부활절 때, 이게 홀리 커뮤니언, 성체, 이런 말이에요. 성체 배령을 받지 않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끔찍한 거죠. 이게 언제 나왔어? 언제 나온 거예요, 이 교리가요? 이게 그 화채설의 교리가요, 9세기에 이제로 올라갈 수 있고, 실제 AD 1215년경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라테란 4차 공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예요. 화채설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면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식인종입니까? 성경에서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고 있죠. 율법 이전에서 금지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율법 경륜 하에서도 금지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요. 피를 마신대. 근데 피를 마시는 것하고 수혈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서 어떤 이단들은요,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먹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안 받는 거. 죽을지라도요. 그래서 수혈을 받으면 아예 여호와 증인에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웃긴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기름도 먹지 말래요. 레위기 3장에. 기름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의 교리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변했던 이 성병과 이 포도주를요,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보면 호스트란 말이에요. 호스트. 이 호스트가 성경에서는 군대, 뭐 하늘의 어떤 군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스트란 말 쓰고 해서 이 호스트 앞에 경배하라고 해요. 경배하는 말이에요.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살과 피에.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거라요, 상징적. 근데 이거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로마 캐톨릭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예요. 문자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구절은 또 상징적으로 봐요. 그 웃기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황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교황 목옷은 어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허! 이거 문자적으로 봐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내용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봐야 될 구절은 영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보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건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죠. 웃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미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이 단번에 죽으신 그분의 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신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정말 큰 죄죠. 그죠? 큰 죄입니다. 그래서요, 예, 오늘 주의 만찬과 침례 정리했고요. 주의 만찬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교회 정치, 신약교회 직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교회 음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